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온풍기하고 난로를 또 켜야 되는 계절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대를 간 날짜가 12월 22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백이봉충대에 들어가서 3일간 이제 신체 검사들을 받고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에서 이제 신병교육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6주간 훈련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때 제 번호가 64번 훈련병이었습니다. 근데 군대는 희한한 게 숫자를 잘 기억해요. 총기 번호도 기억나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설교 시작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했냐면 매일 거기서 하는 훈련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22일 날 그것도 12월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훈련한 달은 1월 달입니다. 강원도의 1월은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엄청 춥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청소를 하는데 내종관이라고 지금은 율곡부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내종부대였어요. 부대 이름이. 청소를 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는 뭐 밀대로 잘 이렇게 밀지 않고 수육은 물 그냥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먼지 안 나게 하는데 물을 이제 수도가에서 물을 받아옵니다. 여기서 저기 주차장 정도밖에 안 되나? 하여튼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대야에다 물을 딱 받고 이렇게 오면 이 위에 살얼음이 싹 얼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상 입은 옷에 방울방울이 그대로 얼어요. 그러니까 먹방울 채로 이제 얼어질 만큼 사실은 추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운 얘기를 하는 게 고생했다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이 정도 고생은 다 하지 않아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별거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군대는 언제든지 어떤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조모를 받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구보를 해요. 이게 달리기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뜁니다. 이제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구보를 하면 덥고 땀이 막 나요. 적당히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뛰지 않죠. 군대는 특별히 훈련소 기간에는 좀 더 강하고 세게 사실은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얼음이 다 얼 만큼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막 땀이 나고 갈증이 막 납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고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지 다 뛰고 난 다음에 식당으로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원한 진짜 그 냉수 한 사발 팍 들이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간절하게 들면서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군대에서 냉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간부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먹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말투가 굉장히 적대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여튼 그분들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만 일반 병들은 시원한 물은 못 먹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먹지를 못해요. 땀 막 흘리고 따뜻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은 시원한 냉수를 보리차라도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마셔요. 이 따뜻한 보리차를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해소가 돼요. 그렇게 땀이 나고 이제 더운 물이 뜨거운 물임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시원합니다. 이 시원한 것이 우리 해장국 뜨끈한 거 먹고 나서 좋다 뭐 이거 시원한 거랑 달라요. 정말 시원해요. 왜 그럴까요? 물이기 때문이에요. 더운 것을 식히는 것은 차가운 것지만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뜻한 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몇 퍼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요? 70% 정도 된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심한 갈증이 나고 우리가 물을 찾게 됩니다. 근데 물을 찾게 되는 갈증이,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9가지 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안이 마른답니다. 당연해요. 뻔한 얘기죠. 입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요. 두 번째는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산소가 이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게 수분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두통이 생긴답니다. 혹시 만성 두통이 있으면 충분한 그런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해소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변색이 진해지고 네 번째는 현기증도 난다. 다섯 번째는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게 된다라는 거고 여섯 번째는 새벽에 자주 깨고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만성 갈증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는 5번째 거예요. 뭐냐면 갈증과 배고픔으로 혼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를 제가 잘 안 했는데 오늘은 잠깐 할게요.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잘 먹어요. 벌써부터 배가 막 이렇게 겹쳐갖고 큰일이에요. 삼겹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도다서면 뭐 먹으려고 그래요.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보통 먹을 때 한 그릇 어른들만큼 먹거든요. 먹고 난 다음에도 빵이든 뭐든 과자든 자꾸 찾아서 먹어요. 그럼 제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거 가짜 배고픔이라고, 물맛이라고, 수분이 부족하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간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유익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이 그냥 가짜 배고픔을 좀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도 영적인 목마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목마름으로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여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배고픔으로 혼동해서 이것저것 먹고 이제 살이 찌고 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목마름이 이제 착각을 하고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을 쫓아서 계속해서 두리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데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쏟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물가의 여인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 잘들 아실 거예요. 이 여인도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수가라는 성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죠.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남편이 5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또 있습니다. 합치면 6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좀 불러오라 라고 했더니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대.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뭘 고대하고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났을까요? 보통 여자들이 결혼을 생각을 할 때 기대하는 바가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남자는 누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나요?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혹시 시어머니하고 자신하고 싸우고 그래도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남편이. 여기 시어머니도 많이 계셔갖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시어머니 편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아내하고 있을 때는 아내 편 들어주면 되긴 할 텐데 보통 여자들의 마음은 이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고 혹시 내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내 편에 서주기를 사실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 다니는 아내들은 직장의 애들은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땐 들어보면 별로 이제 아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남자들 보통 판단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이 아내에게 대답해 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객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뭘 원한다 그러죠? 공감해 주기 원하고 들어주기로 내 편이 되어 주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편인가요? 남편이에요. 남의 편인데 아무리 결혼해하고 이렇게 해봐야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인도 이처럼 어찌 보면 무엇인가를 갈망이 있었겠죠. 무엇인가의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5명의 남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지금 같이 살고 있고 만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시간은 6시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시를 얘기할 때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여인이 우물가에 갔던 시간을 낮 12시 정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게 유대식 그 시간 개념은 우리나라 시간보다는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오전 9시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물 길러 갔던 이 여인에 대해서 보통도 많이 설교들을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얘기하나요? 외롭고 불행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 개념이 6시라고 하는 것이 유대식으로 하면 난 12시가 되겠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도 6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다른 공간복음에 몇 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나요? 9시예요, 아침.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그 고난주간에. 그래서 3시간 텀이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3시간 정도가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사실은 이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시를 굳이 12시로 바꿀 이유는 제가 볼 때 없어요. 이때는 그 유대식으로 하고 이때는 로마식으로 했다. 로마식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6시는 6시고 12시는 12시고 3시면 3시예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6시였는지 아니면 정오에 정말 물들어 갔는 건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여인의 분명한 것은 뭘까요? 영혼의 갈급함,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남눈을 피했던지 아니면 원래 물 길러가는 시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5명의 남편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은, 이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변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남편과 함께 오래 살고 아내와 함께 오래 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몇십 년 사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남편이 한 30년 살면 좀 변한가요? 안 변한가요?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안 변한다고. 네. 별로 잘 안 변해요, 사실. 사람 변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도 많이 얘기해요. 아니,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 이제 색슨족,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족속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카롤루스 대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지역을, 이 민족들이 정벌을 한 거예요. 그들을 뭐 약탈도 하고 노략질을 많이 일삼았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벌해서 그것을 좀 방지를 하고 그들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령당하고 개종을 하게 되니 이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세례를 받을 텐데 내 오른팔은 물속에 잠기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고 침례인 거예요. 뚝 들어가는 건데, 세례라는 것이 뭔가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변화되고 단절된 삶,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가.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만은 변화되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힘에 밀려서 사실은 정복당한 거잖아요. 개종을 해야 되지만 내 오른팔만은 세례를 받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런 야만적인 마음들, 호전적인 이 정복 욕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 그냥 우스갯소리로 죽을 때가 다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체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지나가지 않아요. 베레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길은 걸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대면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더럽고 부정한 족속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는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처럼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돌아갈지언정 이 지역은, 이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일본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이제 할머니들한테 이제 들어보게 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본이 싫었을까요? 친일파가 더 싫었을까요? 어떤 분들 친일파가 더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친일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본의 편에 서서 인정을 그들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조선 이 민족, 자기 민족을 더 핍박하고 괴롭히고 해야, 그 말을 더 잘 들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많이 했다고 저도 예전에 할머니한테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떤가요? 싫은 거예요, 친일파가. 그럼 사마리아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뭔가요?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될 때 그들의 혼혈 전적을 핍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혈통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혼혈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친일파들처럼 그들을 징후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돼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증강할 때 그들을 방해했던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그들을 향한 징후와 미워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곳을 지나가셨고, 아니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좀 더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냥 지나쳐 가는 길에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반드시 꼭 그곳을 통과하여서 그곳에 가서서 먼저 뭐 하신 건가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린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먼저 와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 타 종교와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능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절에 가면 뭐 하고 있을까요? 뭐 1000배, 2000배, 3000배, 10,000배 같은 걸 하겠죠. 지성을 드립니다. 공을 쌓고 덕을 쌓아놔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낼까요? 조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하여튼 기대하는 마음이겠지요. 묘자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좋은 양지 바른 곳에 찾아서 합니다.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그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그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능력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선을 쌓고 덕을 쌓아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인간이 하나님 이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종교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분과 각오와 그런 신분의 고와 명예와 부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물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갑니다. 내가 명예가 작다고 생각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갈급함과 내 부족함과 내 갈증은 영적인 목마름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맛을 모르고 다른 길로 향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말라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질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이 우리를 충만하게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다니엘 기도회 중에 간증을 듣는 중에서 좀 기억에 좀 남았던 내용으로 잠깐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목요일에 강사로 오셨던 박수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내성마비를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내성마비 하면 떠오르는 우리 성명의 시인이 있죠.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또 하기 정도로 이렇게 어눌한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다리를 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열이 많이 났대요. 열이 났는데 당시에 아주 예전이니까 열이 날 때는 한방에서는 더 열을 이렇게 해주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민간요법처럼 똘똘똘 싸맸다라는 거예요. 열이 막 나는 애를. 그걸 나룻목에다가 애를 놓고 담요로 그냥 콕 쌓아둔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 이렇게 땀 흘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이 열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성마비 장애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지능은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 학교로 이 선교사님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 시절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니까 엄마가 이제 데리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볼 때도 엄마가 옆에서 도우면서 시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니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에 어떨까요? 이 장애를 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온몸이 뒤틀려 있는 이 내성마비 아이를 친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병신이래요. 그렇게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외롭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이분이 6학년 때 친구를 만나게 돼요. 보통 짝꿍들은 다 짝이 되었다가도 뭐 자리가 없으니까 앉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날엔 도망가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옆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6학년 때 그 친구는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자기 옆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항상 수업할 때 바쁘대요. 바쁜 이유가 뭐냐면 노트를 2개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선생님 거 자기 거를 쓰고 하나는 친구에게 주려고 막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어릴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이 그 중에 하나는 화장실을 못 가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힘으로 휠체어를 끄지도 못할 정도로 그 심각한 내성마비였기 때문에 참았대요. 학교 와서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이 화장실 갈 때마다 이 선교사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서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넌 왜 나한테 잘해주냐고. 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잘해주냐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수영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네 인생이 변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6학년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있잖아요. 6학년 애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장애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가요? 정말 내성마비가 이 자리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쉽게 다가가시나요? 어른들도 사실은 별로 피하죠. 그들에게 사실은 무슨 편견을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전염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 선교사님도 어릴 때 병신한 소리 듣고 그렇게
외롭게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6학년 때 친구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셨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혜받은 자들에게, 외로운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이 목마름이 여전할 때가 많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갈증과 헐떡거림이 있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편견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겁니다. 6학년짜리 이 친구였던 이 친구, 참 어린 친구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깊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이 아이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여인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죠.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눈이 떠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여인은 이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뭐 할까요? 물을 계속 기르지 않아요. 뭐해 갈까요? 물동이를 내팽겨칩니다. 어디가 뛰어가나? 동네로 막 뛰어가게 돼요.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정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생수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짓된 그런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여인처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까 박수영 선교사님 그 친구, 6학년짜리 그 친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수가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는 뭘까요? 넘쳐 흐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넘쳐 흐를 때 이것이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생수를 맛본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서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를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추수감사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사랑에 쌓인 복음을 합니다. 왜 할까요? 이게 매년 이제 그 기증을 하고 그 이제 주민센터로부터 어느 지역 독거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다시 받게 되는데 주변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쌀을 좀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가는 것들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전도하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지금도 이 여인처럼 무엇이 갈급한지를 모르고 무엇이 채워져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른 박질 치고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없이 정확한 그런 표대가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이제 그 어려운 교회들 돕는 일을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직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 헌금은 선교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쪽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 헌금을 좀 결심하시고 작정하실 때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는 않죠. 조금이라도 다무 얼마라도 매달 선교하는 일들에 조금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대명령이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찾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향해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는 일에 이 선교헌금이 사용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 선교헌금이 쓰여지지 않아요. 교회 재정과 다르게 관리하고 통장과 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액수라도 우리가 좀 내년부터라도 당장이라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물가의 여인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남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흘러넘치게 되는 귀한 복된 저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